인도 선교사로 수십 년간 섬기신 스탠리 존스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17살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만났던 주님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스탠리 선교사님이 이제 그 지역에 어떤 순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흥의 3일째 되던 그날 그 존슨 선교사님 마음에 간절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알고 그가 한 몇 년 동안 주님을 사모하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부흥에 가기 전에 정말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기 위해서 오늘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간단하지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밤에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한 빗줄기가 내려오면서 그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도를 마치고 단숨에 교회당으로 달려가서 평소에 앉지 않았던 이 맨 앞자리에 달려가서 앉은 다음에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가 설교가 끝나자 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초청했을 때 바로 그 앞자리에서 달려나와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을 때 그 선교사님이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속에 정말 간절하게 기다린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후에 그 강대상 앞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신 그 느낌을 몇 가지 추려서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그 느낌이 강렬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본향, 곧 주님의 그 품이 바로 본향이다, 내가 본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그 충만하고 또한 아주 편한 그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지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어여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나의 부족한 것을 주님이 채우셨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뜨겁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이제 일어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기를, 나는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화해했습니다 라고 일어서면서 이제 나에게 주신 이 기쁨과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내 평생의 사람들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의 인생을, 그가 인생의 마무리할 때까지
인도 선교사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구원의 기쁨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나이가 몇 살이 들었건 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는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그 경험이 없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가는 결단,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한 그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로 나간 2명의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유대인의 왕인 다윗입니다. 이 2명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구약이나 신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명칭한, 부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 보시면 욥을 가리켜 그가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방주를 만든 노아도 하나님께서 그는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에도 의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가리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로마서 4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의인으로 살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의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과 구약의 의인이라고 칭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정말 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된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제 제 나이가요 80이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제 후사는요 다름 아닌 제 종인 엘리에셀입니다. 제가 그를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민족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셔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밤중에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별들을 세어보라. 별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너의 자손도 저 별과 같이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이죠?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드린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그 불순종밖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된 그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그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15장 다음 장에 보시면은,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그 아내 사라가 그에게 이제 당신 나이가 85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날보다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 여기 여종 하갈에게서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뿌리쳤을까요?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고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얻어진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99세가 된 그 해에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다시 아들을 주시겠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뭐 했어요? 웃었어요. 그 웃음은 그냥 우스워서 웃은 게 아니라 비웃었어요. 하나님, 제 남편 나이가요 99세인데요 그냥 나온 거예요, 웃음이. 아브라함도 생각하기를 자기가 99세고 사라도 경수가 끊었는지 몇십 년이 됐는데 이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때까지 언제 날 거냐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면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얼굴을 들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 13년 전에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그 말씀 믿고 내가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그 얼마 안 지나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아브라함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자랐을 때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없는 것 중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데, 그 부활의 신앙을 이 아브라함이 체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죽은 몸 안에서도 그 이삭을,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그 신앙이 완성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없는 것 중에 있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습니까? 그는 실패했고, 그는 좌절했고, 우리와 같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평생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민족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실수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언제든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게 하시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발견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구원은 우리의 죄악이 가리움을 받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방불한 믿음을 가진 다윗 왕이 쓴 시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물맷돌 하나로 그 엄청난 거인인 그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명중시켜서 한 번에 그냥 쓰러뜨리고 목을 뱄을 때 그의 인생에 아주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결혼할 때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결혼 이후에는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행복하셨어요? 요즘은 여러분들 연세가 좀 올라가셔서 첫 손주 봤을 때 가장 행복하셨어요? 네. 여기 보니까 한 10분은 손주 봤을 때 가장 행복했다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날이
손주가 태어날 때도 아니고 결혼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움을 받는 그날이 가장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은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한참 번성해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서도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성전에서 왕궁에서 이제 좀 쉬다가 저녁이 돼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거닐면서 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에서 아래쪽을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 앞으로 가장 맹렬히 싸우는 곳으로 보내서 그를 죽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음죄를 가리려다가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고 그가 죄를 죄로 막아서 가리워서 사람들의 눈을 다 속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꾸짖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짓누르심으로 인해서 그의 이 육신과 몸과 마음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때의 상황을 쓴 시편이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그의 죄를 아뢰지 않았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 다윗의 죄를 다 가리워서 못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중간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생명에 공급되는 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는 종일 신음하면서 그 뼈가 쇠하도록 주님의 손이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내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담이 생기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절규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그 모습과 같이 다윗이 주님 앞에 죄악을 토설치 아니할 때에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인간적으로 간음죄를 막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죄악 중에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벌거벗은 그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한 죄, 율법 중에서도 가장 굵직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토설하는 마음으로 아랠 때, 자복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A 한길교에서 사역하신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 생후 8개월이 되던 해에 소아마비를 앓고 다리를 절개되는 장애를 갖게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고 그 마음속에 늘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강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이 그 어깨를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리가 좀 불편해도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장애가 있어서 우울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유머를 연구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설교나 또한 삶을 보면 늘 유머가 있는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웃고 아무리 겉으로 강하게 보인다 해도 그 마음속에는 늘 내가 강해야 된다, 내가 강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으로 늘 짓누르는 그 무엇인가로 짓눌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장애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목사님은 울면서 강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외치기를,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나의 강함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강박관념이 사라지고,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다시는 그 장애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나의 강함 되신다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탠리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형편이 어찌됐든, 우리가 죄를 범했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물 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감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